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또 여러분과 온 세상에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교우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서로 나누시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복되고 행복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찾아봤더니 이렇다고 하네요. 삼위, 황, 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자, 14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기대하는 거죠? 하여튼 잘 살아라. 독수리가 확 올라가듯이, 그것도 황금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밝게 살아라. 그런 이런 뜻이에요. 2위,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위,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둘이 자매입니다. 둘이. 이렇게 3명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법으로 5글자를 멈지 못하도록 정해놨다고 해요. 자,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바가 분명하죠. 이름을 딱 들어보면 이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사랑받으며 살면 좋겠구나,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과 이해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 뜻에 부모의 기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과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했을 것이고 마음속에 실망감이 대단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의롭고 친절했던 요셉은 자초지종을 따져 묻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뒷조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믿고 싶었지만 그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파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끝내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전한 2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꿈에서 나타났다, 현현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우리 사람들 생각에, 특히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 결혼하기 전이면 결혼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얼마든지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결혼한 후에도 얼마든지 원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결혼의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함께 살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계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함께 살 때 그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울까 예상했을 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려 하셨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히브리어가 사실은 합성어인 것처럼 임마누엘 세 단어가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 왕, 임금, 귀족이 있었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집에서 살지는 않지요. 아주 높은 황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내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 죄를 탕감해 주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살려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은 이 세상 안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구겨 넣으시는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성에 피조물의 본성을 더하셔서 피조물이 겪는 연약함과 피조물에게 당연히 필요한 의존성을 받아들이셨어요. 이 피조물의 연약성, 피조물의 의존성이 뭐예요? 어린 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어린 아기는 참 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먹을 것을 줘야 하죠. 젖을 먹여야 해요. 돌봐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말이죠. 피조물의 연약성, 피조물의 의존성. 만왕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안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를 중재하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의 가이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를 조언자로 요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하늘에 갈 거예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BTS라고 하는 그룹을 아십니까? BTS.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없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몇 차례 특집이 있었어요. 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아시아, 그것도 한국에 있는 BTS 그룹의 음악을 들으며 울고 웃을까?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로 유명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BTS 노래를 배우고 BTS 춤을 배우려고 할 때 BTS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BUS도 아니고 BPS도 아니고 BBC도 아니고 BTS가 여러분 옆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춤을 배우겠어요? 잘 모르세요?
BTS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 BTS한테 배우지. 정말 그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부르고 누구보다 그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구보다 춤을 잘 추는 그 그룹한테 배우지 누구에게 우리가 그 춤과 노래를 배우겠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겠느냐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슬픈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집을 만들고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파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와 같은 목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계시의 파편적인 은혜의 일부분만 경험하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는 파편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파편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자, 그러나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 빛, 진짜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나타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영접하기는 해도 일부분만 영접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일요일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일요일만 예수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시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Don't touch,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말하고 나니까 좀 죄송해요. 좋아요, 진짜 많이 양보할게요. 그러나 토요일은 내 거예요. 토요일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나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의 임마누엘이시지만 적어도 토요일만큼 I'm free,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미국 체로키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은 아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이 독특해요. 성인식 전에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법을 가르칩니다. 정찰하는 법을 가르쳐요. 칼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말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13살이 되던 생일 저녁,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숲으로 아들을 데려갑니다. 눈을 가리우지요. 그리고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가서는 숲속에 아들을 홀로 둡니다. 그리고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여기서 이 밤을 견뎌야 돼.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걱정되고 아무리 무서워도 여기를 도망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약속한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소녀는 눈 가리개를 풉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숲은 울창했기 때문에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절대적 흑암 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부터 그 소녀는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지나갈 때 바스락거리는 잎사귀 소리 걱정이 되겠죠? 멀리서 짐승이 울 때 혹시 나를 보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짐승밥이 되는 것이 아닌가 벌벌 떨면서도 아버지가 했던 명령, 소리를 내지 않고 이 밤을 견뎌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빛이 비치면서 꽃들과 나무와 길이 오순풀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다가 소녀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활에 화살을 장전하고 자기 쪽을 향해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라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국 축구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이 노래만큼은 잘 아시는데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장에서만 울려 퍼지는 노래가 아니라 어른들이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 가족을 비롯한 타인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내 아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내 아이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 내 가족 중에서는 누구도, 내 공동체 안은 누구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결심 속에서 나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숭고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때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누가 그분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우리를 지켜내라고 사명을 주면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이 세상 모든 원리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 사실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해달라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365일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이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이 말씀이 시작될 때 그는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외롭고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주께서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